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잡아서 아말렉과 너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왕이 드디어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노예 생활 끝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히 나오느라고 살림 몇 가지만 들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단한 도구들, 간단하게 그냥 가서 기숙하면서 살 수 있는 몇 가지만을 들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생필품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에요. 그래도 대충 먹을 것은 들고 나왔는데 물은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제일 먼저 필요할 때 물을 마시려고 어느 지역에 도달해 보니까 마라라는 곳이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게 해서 우선은 물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고기라도 조금 가끔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기로 작정하시죠. 어떻게 고기를 주셨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고기가 매일마다 공급될 수 있도록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한 규빗이라고 그러면요, 이 한 규빗이면 50cm 정도예요. 50c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탁 잡아갖고 요리를 해먹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늘 먹을 게 조금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만나를 허락하셔요.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먹을 것 걱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물이에요. 이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아예 물이 없어요. 쓴 물조차도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아우성입니다.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큰 바위덩어리에서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물을 해결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늘 애를 씁니다. 이게 젊을 때는 이 문제를 위해서는 막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막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그래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거뜬히 힘내서 우리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힘들어서 그렇지 살 수 없을 만큼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 다 일하고 땀 흘린 만큼 소득이 오고 먹고 살 만큼 해결이 되고 되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정도는 다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마다 다 감당하며 살아가요. 식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까지 생기면 이제 막 더 먹고 사는 길이 더 커지죠. 책임감이 더 커지니까 그냥 막 밤잠 안 자고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물이 잘 안 나오고 먹을 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신앙인들은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하기도 하며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헤쳐나가서 지나고 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죠?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바로 이때 아니었을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래도 살만해요. 이 정도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문제는 8절을 보세요.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정식 국가지요. 이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동안에 언제 한번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언제 한번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하다가 그냥 급히 빠져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조직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힘도 없어요. 아니 싸우는 능력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식 국가 이들은 군대를 조성하고 이들은 군사훈련을 해가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 정식 국가의 군대가 싸우자고 지금 와서 몰려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요. 이거 정말 얼마나 오합지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싸움을 지금 맞대응할 상태가 전혀 아닌 상황인데 이들을 향해 지금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도 똑같은 인간이라 여기에 우리 정말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그냥 힘들고 힘쓰고 노력하면 해결이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희열도 생겨요.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나가면 우리 인생 그래도 기쁨이 있고 희열이 생겨요. 그런데 인생이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이 치르면 시험 문제 잘 해결하면 돼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 때가 돼서 벼락치기라도 시험을 치르면 시험 다 치르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우리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고 쳐요. 인생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군대잖아요. 군대 갈 때는 정말 힘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가서 잘 치르고 나서 군대 제대하면 그래도 인생 괜찮아요. 해결한 것 같고요. 여성들이 제일 힘든 게 시집가서 아기 낳는 거라고 그러지. 아이를 낳는 고통 그것도 그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면 기쁨이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인생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어렵고 힘들고 지날 때는 정말 괴로웠지만
그거 다 거치고 나면 그런대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릴 때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장 준비가 안 되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을 때 그것 노리고 찾아오는 이 싸움들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그것을 찾아오는 이런 도전들이요, 마치 내 인생을 향해 싸움을 걸듯, 마치 나라는 가정을 향해 싸움을 걸고 공격을 하는 것처럼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때로는 도망치거나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간관계를 가장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날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기질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따가 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든가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매우 힘들고 아파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해서 인생이 막 절망적인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들어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관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날 때부터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요.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났다간 이거 정말 꼴찌예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서 하던 일 다 망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다 뺏기고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인생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여러분, 보통 병은 그래도 우리가 약 먹고 치료받고 이러면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못 고치는 뭐 중한 암이라도 걸리거나 중한 병이라도 걸리면 이건 정말 또 큰 문제예요. 그냥 조금 아픈 거는 잘 이겨나가요. 그냥 조금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치료가 너무나 어려운 병이 찾아오면 이건 절망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하늘이 노래 타고 그래요. 노래 타고. 저도 잠깐 놀았더라고요. 저도 잠깐. 이런 질병, 이런 무거운 병을 만나게 되면 정말 사람들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무너지지요. 이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이 감성이 조금 예민하거나 감성이 풍부하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남녀관계에 빠져도 너무 깊이 빠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또 인생이 망가지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정을 쌓다 보니까 가정까지 다 망가지고 관계까지 다 깨져버려서 인생이 막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진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에게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올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 열에 한 3 정도는 될까요?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사람 많이 보입니다. 자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은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 자녀가 말썽을 해요. 그 자녀가 뜻대로 자라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정말로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속에서 왕창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닌 진짜 싸움. 나를 죽으라고 찾아오는 공격들이에요. 나를 망하라고, 나를 향해서 꺾어지라고 공격하는 공격들인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비참하게 망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도전이고 이러한 공격이에요. 이 싸움은 도망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싸움은 끝까지 따라와요. 어디를 가도 따라옵니다.
도저히 이건 도망칠 수가 없어요.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이 공격 앞에 망하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공격.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 싸움을 거는 진원지를 어디라고 생각해? 사단 마귀라고 생각해.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고 공격하고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서 나를 망가뜨리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냥 아무나 그렇다고 공격하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아무나 공격하겠냐고. 빈틈이 보여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보일 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향해 공격해서 그것을 공격해야 망하니까 죽으니까 그쪽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단 마귀가 너무 악하고 나빠서 나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사단 마귀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 나한테도 뭔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한테 전적으로 다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해 오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 말이에요. 그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그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한 문제나 그러한 일들, 이건 정말 비겁하고 어쩔 때는 나빠요. 가장 내가 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요. 가장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건드리고 가장 내가 맞대응할 수가 없는 것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에 물러가라고, 이 약한 마귀들은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치고 외칩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니까 나는 당할 수밖에 없어. 숙명론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리 손들고 그런 공격 앞에 아예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합니다. 누구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절망할 틈이 없어요. 모세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지금 군사훈련 받아본 사람도 없고 무기를 가지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 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뽑은 사람들은 나가서 막 싸웁니다. 나가서 지금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막 지금 판도를 보면 막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이 지금 피곤해 갖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막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만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저녁 낮에까지 적과 싸워서 완전히 무찌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든 것은 무엇하러 들었을까요? 아래를 쳐다보고 구경하려고 손 들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 때는 두 가지의 경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손을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들어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벅적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손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요, 나를 공격해오는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들을 향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이 싸움은 우리들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돼요. 이건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달라요. 그들이 악한 것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선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들이 불의와 거짓으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우리를 욕을 하면 우리는 칭찬과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질병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질병 앞에서 힘껏 치료를 받아가며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갑자기 망하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는 우리는 힘써 땀 흘려가며 모든 일에 정직과 감사함으로 정의를 따라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 사단마귀 역사라고 사단마귀 역사라고 손가락질하고 핑계를 그쪽으로 다 돌려가며 정작 본인은 싸우지 않고 정작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들한테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변명과 핑계로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에 부딪힌 이 공격은 이 싸움은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문제는 가장 연약한 부분, 준비되지 못할 때 공격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게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정말 도망하거나 그래서 믿음을 놔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더 악해져 갖고 악한 방법으로 대적한다든가 아니면 비굴하게 그냥 믿음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비굴한 방법으로 살려고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애를 써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격 앞에서 이 어려운 싸움 앞에서 이 죽을 것 같은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에서 힘껏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골방이고 산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산이고, 예배의 자리가 산이고, 기도의 자리가 산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찬송하는 것이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사람이 급하고 어려우면 어린애도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처음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한참 호랑이가 산에 있었던가 봐요. 어떤 기독교인이 산을 오르게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저 앞에서 눈을 막 붉히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한 이 기독교인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호 하호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호랑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호랑이, 하나님 호랑이 하호 하호 하며 기도했대잖아요. 사람이 급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들 보면 뭐 부처님 뭐 석가모니 뭐 다 찾더라고요. 그런데 찬송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 찬송을 한다는 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목숨 내려놔야 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우린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거나 너무나 하나님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도 어렵지고 찬송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점 손이 내려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점점 손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것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죠.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모세 옆에 있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자꾸만 치니까 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잡아 일으켜 줍니다. 오늘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이 중요한 싸움, 이 불리하고 너무나 이기기 어려운 이 영적 싸움은 손을 들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손이 들려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손이 자꾸 내려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자꾸만 이 손은 내려와지게 되었어요. 이때 누가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누군가 영적인 동료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손을 들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보면 세상의 친구를 의지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 위해서는 막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아낌없이 막 친구들하고 같이 제공하고 같이 힘을 써서 그래도 어려움 당하면 그들이 내 도움이 되고, 그래도 내 친척 형제들이 어렵고 힘든 일도 행하면 같이 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니까 그런 일에는 많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갈 때 함께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계속 들도록 손을 내려올 때 내 손을 잡아줄 영적인 동료는 있습니까? 내 손이 자꾸만 내려가도록 일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줄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이러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동역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악한 자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압박을 받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르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 혼자는요. 나 혼자 골방에 기도하고 나 혼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내 힘이, 내가 자꾸 세상을 보다 보니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약해져서 손이 자꾸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영적인 동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줄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에 섬기고, 그러기에 대적하고, 그러기에 사랑하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존중해주고 함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손이 낮춰질 때, 그들의 손이 지쳐서 올라가지 못할 때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네는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이래요. 그래서 아주 저희 구역 식구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갈 정도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부부 모임, 부부로 구역 예배 아닌 구역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린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사 온 어떤 부부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해갖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구역 모임을 같이 시작하는데 이 부부가 어느 날부터 아주 이 구역 모임을 막 정성껏 참여하고 얼마나 구역 식구들을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자기네 가정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준다는 그 말에 이 부부가 꽂혔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 천지에 우리를 위해 매일마다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얼마나 자기 구역 식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분이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자기 호텔에 초대를 해서 저녁도 막 그 하룻밤 자가며 부부들이 아주 잘 대접받고 계속 때가 되면 막 그 자기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극진히 잘 섬겼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한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나 고마워서, 생각할수록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서 대접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가끔 기도 빼먹다가 그분들이 너무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니까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 부부 중에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잠깐 들어가서 치료받으러 갔는데 아니 감기 치료받으러 갔다가 막 열이 많아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고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 무슨 거지 폐렴인가요? 폐렴 증세가 막 나타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감기 치료 받으러 갔다가 폐렴 증세가 막 급해지고 위험해져 갖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역들이 다 달려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금방 나올 줄 알았대. 웬걸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의식도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렴을 일으켰던 그 균 중에 무슨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인가요? 이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뭐죠? 내성 균 뭐라고 해야지 이걸? 균이 너무 센 박테리아가 있어갖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점 악화돼갖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누워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부인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구역주들이 돌아가면서 매일마다 그 병원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옆에서 기도해 주가며 온 교인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래갖고 기도하는 길을 50일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진짜 히트치는 건데 어떨까 막 궁금했어요. 그런데 50여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자, 자기 구역 식구들도 너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조차도 막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50여일을 간절히 함께 온 교인이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는 상관없이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 막 정말 황망하잖아요. 잠깐 치료받으러 들어갔다가 인사도 못 나누고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 부인을 남은 부인을 위해 와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뭐 이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막 일주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아들딸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들딸들이 그런 모습을 보더니 아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들딸들이 다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역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함께해요. 어쩌면 돌아가신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한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온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거 그 정말 힘쓰고 했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향해서 그걸 노리고 쳐들어오는 이 공격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힘없이 그것을 대처할 힘이 없어서 싸우는 보지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문제는 이때 혼자 오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적 동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영적인 동료들을 초대하고 함께 하자고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손을 들어달라고 그때 부탁해야 돼요. 그가 내가 지쳐 쓰러질 때 그들이 내 손을 잡아주게 될 거예요. 내가 손이 내려갈 때 그들이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게 될 거예요. 아멘.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가 껴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영적 동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혼자 올라 손을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올 때 누군가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동료 말이에요. 나를 위해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들어 찬송해 주시는 그 영적인 동료를 여러분들이 잘 마련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들을 잘 대접하셔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동료들 여러분들이 정말 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매우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정말 정작 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이 나와 함께 손을 들어준 영적인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 동료를 여러분들이 성심껏 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고마워하며 그들을 잘 섬겨서 귀한 동료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가족이고 그게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교인들이고 그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주위의 이웃들 같은 신앙 동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동료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난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난 본 일이 없어요. 그들은 다 믿음이 좋다고 떠들지만 이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위 동료들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참 아껴하고 참 사랑하고 그를 정말 귀여워하고 그를 정말 이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1년이 아니고 짧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요. 그리고 계속 그 위기를 잘 이겨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더군다나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고 내 내려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게 바로 영적인 동료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의 식구인 거예요. 그들을 잘 존중하고 정말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잘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가는 그래서 이 공격을 잘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